사순절 셋째 주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순절은 평안하십니까? 이슬람 종교에 보면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간이 있습니다. 이 모하메시 코란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이 절기 동안 그들이 금식을 해요. 단식을 하죠. 그런데 그들의 단식이 특징적입니다. 그들은 라마단 기간 동안,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서로 슬픈 표정을 하고 금식을 하다가 해가 지면 정한 곳에 모여갖고 잔치가 벌어져요. 그래서 먹고 마시면서 또 다음 날에 그 금식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비축하는 이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가 떠 있는 동안, 그러니까 하늘에서 볼 때 경건해 보이도록 마치 신의 비위를 맞추려는 듯한 모습이 그들의 그 라마단 금식 기간이라는 단편적인 모습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들의 신앙은 자신들의 신인 알라를 위해서 살고 또 알라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폭탄 메고 막 자살 테러를 하는 것도 알라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는 그런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쩌면 기분이 좀 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치 이와 같이 사순절을 오해하고 있다. 뭔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모습은 보여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그래서 아이들하고 야 놀이동산 가자 약속 다 해놓고 아유 사순절 기간이네, 야 이 기간만은 피하자라는 그런 경건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데 겉모양만의 경건인 외식이 이루어지는 절기로 전락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신앙은 신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전혀 달라요. 예수님 당대의 한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럼 율법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율법교사는 성경을 인용해서 대답하기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시고 너도 이웃 사랑하기를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당대에도 마찬가지로 당시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신은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형제들, 눈에 보이는 이웃들을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을 우리는 이 일례를 통해서 비춰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신앙은 내가 주를 위해 죽으리라 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처럼 이웃을 위해 죽으리라, 이웃을 죽기까지 사랑하리라 라고 다짐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단 한 장만을 선택하라면 나는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이죠.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잃은 것 세 가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설교도 아마 많이 들으셨겠죠? 이 비유들을 살펴보면 잃은 양이 길을 잃고 헤매게 된 이유는 양이 무지했기 때문이고, 동전을 잃어버린 이유는 주변의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또 잃은 아들은 그 아들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 때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에서 길을 잃어버렸든 주위 환경 때문에 돈을 잃어버렸든 잘못된 자신의 판단과 행동 때문에 집을 나갔든 성경은 그들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책망하거나 따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만 잃은 양, 잃은 돈, 잃은 아들, 잃은 것에 집중하면서 그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항상 손해만 보시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부 용서가 아니라 미리 용서해 놓고 한없이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용서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 속을 썩을 때가 많지요. 그렇죠? 특히 그런 잘못들이 계속 반복될 때 부모님의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야, 이제 내가 너 다시는 용서 안 해줄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용서하지 않게는 너무나 큰 사랑이 이미 부모님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지 않을래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장에 있는 이 세 가지 비유에는 잃은 자를 찾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세 비유가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양 한 마리 찾고는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벌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하자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그 양 찾은 것을 그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잔치를 벌인다면 양고기로 삶아서 함께 나누는 그런 잔치의 풍습이 있는데 바보 같았던 그 양, 길 잃어버렸던 그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멀쩡한 다른 양 몇 마리를 희생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 또 잃어버린 동전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동전 한 입 찾았다고 벗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 보잘것없는 동전 한 입 때문에 더 많은 다른 동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잃은 영혼을 찾는 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은 계산기 두드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희생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 잘 알 수 없지만 원어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만 봐도 잃은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앞에 놀랍게도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관사 더는 유일한, 그것밖에 없는, 고유한,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온 천하에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인이 동전을 찾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건초더미에 흘려버린 동전 대신에 그냥 아무 동전이나 가져다가 채워놓고 그냥 10개 채웠다라고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그 동전을 찾고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시장에서 그냥 양 한 마리 사다 놓고 잔치 벌릴 돈으로 양 몇 마리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제 100마리 됐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아들 하나가 집을 나가면 고아원에 가가지고 나이 비슷하고 똑똑한 아이 하나 데려다 놓고 아 이제 됐다라고 웃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사랑과 마음이 그러하시다는 것이며 지금도 교회 밖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이 부르고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러하시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에는 공통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헬라어지요. 유레카라는 단어입니다. 유레카. 이 유레카라는 말의 뜻은 I have found it. 그러니까 결국 찾았다. 내가 결국 찾아냈다라는 감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과학자가 그 왕관의 질량을 재려다가 거기서 뛰어나오면서 외쳤던 말로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기쁘고 안타깝고 발 동동 구르다가 결국 찾아낸 그 기쁨이 바로 잃어버린 한 생명을 찾으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시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바로 이 단어를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또 그것을 찾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임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지요.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일이 이와 같이 소중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생명을 구하는 데 있기에 그러므로 생명을 구하는 것에 온 힘 다하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성도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마음의 방향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대로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나에게 맡기시지 않을까, 내 주변을 안타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고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가장 뜻깊게 보내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순절이야말로 크리스찬들이 가장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해 하고 계신가라는 겁니다. 15장 1절과 2절 말씀 봅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웃고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생명이 돌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예수라는 자는 놀아도 꼭 저런 것들하고 논다라면서 예수님을 향해 비난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비유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들어야 할 1차적인 청중은, 원독자는 누구였는가? 그것은 바로 당시의 종교인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마다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끼리만 교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고 저들이 다니는 길은 일부러 피해 다녔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읽으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바리새인과 같은 교회의 타성을 책망하는 음성으로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너의 타성을 버려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해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오늘날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이 말씀은 들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교회 내의 성도들끼리만 교제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고 계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비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책망이기도 한 것이죠. 이 마다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도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다들은 아버지가 그 많은 종들과 재산이 있는데도 왜 눈물을 흘리고 계신지, 집에 따뜻한 침상과 이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추워하시는지, 왜 밤마다 대문을 걸어 잠글 수 없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의 고통을 모른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리며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보니까 분노가 생겨서 오히려 아버지를 힐난합니다. 잔치집 분위기를 망가뜨리고 행복해야 할 가정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완성되지 않은 채 그냥 끝나버려요. 맏아들이 아버지 말에 어떻게 했다라는 결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론을 당시에 예수님을 비난하던 종교인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그 결론을 오늘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몫으로 남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던 당시 종교인들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론으로 써야 할 그 다음 절은 무슨 내용일까요? 거긴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는 아버지께로 달려가서 아버지, 이제까지 저는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우시는지, 왜 마음 아파하시며 가슴 졸이시는지, 왜 석양 노을이실 때마다 그 언덕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다렸는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동생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회개하면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첫 번째 결론이고, 두 번째는 여전히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고집 부리면서 한 가족이면서도 등 돌리고 살아가는 불행한 가정의 결말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대답을, 어떤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이 핍박자,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고백한 이 눈물겨운 고백이, 이 확신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을 아는 우리들은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전해야 할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목이 쉬도록, 가슴이 터지도록 아버지의 마음 안고 눈물 흘리며 세상을 향해 그것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사명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망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희망을 얻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좌절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용기를 얻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갈망하던 사람들,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교회, 바로 우리 산타페 한인교회의 꿈이며 아버지의 우리 교회를 향하신 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민감하게 끼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